좋으신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희생지불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회복되고 돌파된다. 이게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레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넣으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떼의 큰 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내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의 몰상은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 시기를 간구하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기더라. 예, 이제 그라사 이제 강인 그럽니다. 강인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회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 이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4장 35절부터 이렇게 41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저녁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데가볼리는 뭐냐면 갈릴리 맞은편인 이방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데, 그러면 잔뜩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주님이 회복될, 주님이 또 만나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정작 이렇게 가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부 다 피합니다. 기피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큰 대가집을 이제 목숨을 걸고 여기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주님하고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속에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영혼도 회복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이 이 영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영혼이 회복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 19절 20절로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가서 행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를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런 회복과 치유에는 이제 주님이 사람의 눈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데 주님의 이 눈이 뭐냐?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큰 일을 행하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일. 자, 이 일을 여기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받았던 이 은혜를 간증하는 것, 선포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 영혼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냉대했던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걸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이 영혼이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 영혼에 찾아왔는데 왜 이 영혼을 찾아오느냐? 이 영혼은 스스로 주님 앞에 못 나오는데 자,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 지금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자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떠냐면 5절 보십시오. 어디에 삽니까? 무덤에 삽니다. 사람이 끓여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거에 반대로 갑니다. 장소가 밝은 곳을 귀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둑어둑하고 캄캄한 데로 자꾸 이제 기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늘 거기 보면 뭘 찔러요? 이건 이제 괴성이라 그럽니다. 소리를 객객 질러요 이렇게. 그리고 절규 비명을 막 지릅니다. 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그 영혼의 이제 고통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자해라 합니다. 안에 이제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귀신이 이제 장악된 모습인데, 자,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제일 먼저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서 놀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이르되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지경에 온전한 정신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이제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아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읽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그리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예, 주님이 오셨어요. 귀신이 알아봐. 그래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막 달려간 그거는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안에서 막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여기 7절은 또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거는 뭐냐면 귀신이 하는 소리,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별을 해야 이게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귀신은 이렇게 알아보는데 귀신은 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이제 귀신에 장악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이제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혼미해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정신이 너무너무 온전해요. 그러니까 내를 자꾸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자꾸 이게 막 혼란스럽고 이러면 뭐냐면 뭘 많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신이 온전해져요. 예,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게 만드는 게 여기 원수의 귀신의 역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언제나 우리 아래에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관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끝에 보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명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죠. 괴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계속 시달린다.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건 전부 귀신 질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시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샬롬이 옵니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염려가 많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것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 그런 게 없어져요. 잠도 새근새근 잘 자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내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고 괴롭고 힘들 때 그 다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따릅니다. 들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히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겠나 이래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거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능력 대결 그러는데 영적 전쟁이 쉽게 말하면 이 대결이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장악했던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떠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싸움에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떠나가죠. 여러분, 주님은 이 영혼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귀신이 나갈 때는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는 더 발악하고 더 힘들어요. 따릅니다. 응답 직전에, 치유 직전에, 회복 직전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막고 있을 때, 그때는 꼭 이렇게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 군대 귀신이에요. 자, 10절 보시죠. 10절. 자, 읽습니다. 예.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 살았는데 그래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전병이고 때론 반신불수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주님은 이 주님의 이 시대나 제자들의 그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나타나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내가 경험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또 선교지에서 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3절을 보죠. 13절. 이게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귀신은 그냥 안 나가고 장악된 그 존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죽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라. 이 영혼이 회복된 거는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영혼의 가치가 커요? 아니면 2,000마리가 커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주님하고 이제 차이에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은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너무 많은 이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와요. 이게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이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이제 가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요. 아, 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요. 나도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영혼이 처음에는 이것도 잘 몰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자기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킬 때 지금 이 귀신이 여기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000마리 돼지가 뭐 했다고요? 몰사한 거예요. 귀신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이렇게 대가집을 손실을 이렇게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영혼을 뭐 하느냐?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도 이 사람은 기피 대상인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그 돼지의 이 가격보다 이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예수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러죠.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서 큰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큰 일로 안 보여요. 뭐가 큰 일이냐? 2,000마리 돼지떼가 큰 일이에요. 이게 일치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치료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저 영혼이 회복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되느냐? 정말 회복을 원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베푸느냐? 이 은혜를 베푸립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한 영혼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키고 나서 주님 또 돌아가요. 그리고 이 한 영혼 위해서 자 다시 이제 보세요. 4장을 35절부터 이렇게 다시 잠깐 보세요. 38절을 읽습니다. 38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죠. 이렇게 거의 이제 초죽음 돼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잔뜩 기대했겠죠. 여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이걸 기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 눈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고 싶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 영혼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치유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다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영혼도 회복되지 않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도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믿음이 오면 이제 저 사람이 믿음이 왕 것을 뭐로 아느냐? 믿음이 오면 따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지속해요. 저희 부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딱 중풍 걸렸어요. 이렇게 숟가락질을 못해. 목사가 이거 이제 떠넣어주는 거야. 기가 차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냐 하면 답이 없지. 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귀신이 여기서 방해해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방해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은 다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는,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동일하게 그대로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여기 이제 안전뱅이죠, 안전뱅이. 그래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오는 거야. 그래 믿음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오고, 믿음이 온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래서 선교사님 옆에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진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해요. 여기 계속 예수님하고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귀신은 끝까지 이제 여기 들어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은 이렇게 회복되면, 이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가를 대가볼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대가볼이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회복된 이 영혼이 가서 뭐 하느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이제 내 속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제 아프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달려오듯이 진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어야 돼. 우리 안에는 이 마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나는 내가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이 삶은 이 삶이 아니고 회복된 삶임을 믿고, 이걸 내가 이제 정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 20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나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된다. 지금 이 사람이 가서 회복된 게 뭐냐? 믿음은 도피가 아니고 돌파예요.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고 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뭐 하느냐? 그 가정에 돌아와서 주변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니까 그곳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자기를 내고 버림받은 여기에 가서 이걸 전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누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로 변해요. 오늘 내 있는 이 모든 곳이,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집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이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의 큰 일이 증거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제벌도 마다 않고 달려가신 주님, 주님의 이 시선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 강풍을 뚫고 이 한 영혼에게 나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에게도 오실 때 이 은혜 속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 가정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이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시되 특별히 지금 시달리고 괴롭히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 새로워지고 다시 강건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